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마음에 두고 살핀 적 사람이 자기를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이 솔로몬은 전도서를 자기가 살피고 연구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인데 오늘은 그 밑에 내려가면 연구했는 게 아니고 우리 원래부터 알고 있는 거,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거, 그리고 인간으로서 기본 양심이 있는 거. 다시 말해서 도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도덕이 딴 게 아니고 권선징악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이 얘기를 왜 도덕책도 아닌데 이 얘기를 하냐.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걸 알아야지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게 만약에 없다면 예수님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은 좀 차원이 낮은 얘기한다. 이거는 다 아는 얘기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또 안 나와도 뭐 이건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지만 이 말씀을 꼭 곱씹으면서 왜 이 말을 해야 되는지, 왜 이스라엘의 멋진 왕 솔로몬이 이렇게 이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제는 뭐 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갈게요. 어제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은 하나님이 세워준 왕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준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통치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지혜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는 불신자다, 미련한 자다,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처럼 권력자들에게 대듭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막 대드는데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것은 우리가 혼내줘야 돼. 이런 것은 고쳐야 돼. 이러면서 막 촛불을 행사를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바뀌어진 것 같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지만 그게 더 나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죠. 근데 오늘은 이제 9절부터는 반대로 왕 입장, 통치자 입장에서 글을 썼습니다. 왕, 다른 말로 말해서 통치자인데 그 사람이 권세자인데 이 9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장한다는 것은 컨트롤한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주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통치를 하면은 참 멋있는 것 같잖아요. 누구든지 왕이 돼 보고 싶고 통치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더 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해가 된다. 그렇게 한 게 오늘은 진짜 자세하게 안 읽으면 중요한 것을 포인트를 놓쳐버리면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이 오늘 말씀은. 그래서 잘 읽어봐야 돼요. 제가 색깔 칠해놓은 것은 특히 연구하지 않으면 모르는 그런 건데 지금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이랬을 때 자기가 연구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연구한 거. 그게 뭔지 10절 읽어보자. 그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 10절 얘기를 잘 읽어봐야 되는데 9절하고 연결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후회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 다시 말해서 왕이 통치권이 끝나는 때 그런 후회니까 주장을 하고 난 뒤에, 다시 말해서 죽은 뒤에라고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물론 우리는 이제 임기가 끝난 후에 이렇게 읽어도 되지만 이
솔로몬 시대는 뭐 임기가 없습니다. 한번 왕 되놓으면 죽을 때까지 왕이기 때문에 반역이 일어나지 않은 한 계속 그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후에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이랬을 때 사실은 사람이 사람을 주관하는 사람을 악인들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확하게는 아닙니다만은 앞뒤로 읽어보면 그걸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왕이, 그러니까 악한 왕이 장사가 지내되면은 거룩한 곳을 떠나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번역하는 사람이 의미를 좀 놓친 것 같아요. 어쨌거나 거룩한 곳은 딴 게 아니고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예루살렘 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 예루살렘 왕을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많은 왕들, 그 전에도 왕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왕이 있었고, 그렇게 있는 많은 왕들이 사람을 통치하고 그리고 악한 통치를 한 거죠. 그리고 장사 지내서 거룩한 곳에 묻히게 됩니다. 여기서는 거룩한 곳을 떠나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묻힌 장소를 말한다고 다른 성경에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에다가 묻히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그래서 거룩한 성. 그 예루살렘에 가보면, 사진을 찍어보면 예루살렘이 그 전체가 무덤입니다. 이 돌로 된 이 나무 곽이 있어가지고, 그게 한 사람 무덤이 아니고 오래되면 뼈를 빼내고 또 그 후손들이 그 안에 넣고 이래가지고 거기 묻히면은 굉장히 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 묻히기를 소원하는데, 그게 거룩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묻혔어요. 묻히고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뭐를 어떻게 했다고? 그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렇게 행한 것이 뭐예요? 악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읍 안에서. 성읍 안에서 악하게 행했는데, 자기는 거룩한 곳에 안장되려고 힘이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내 묘를 이미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 사람들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뭐 잠시 동안은 기억하겠지만 다 잊어버리고 기억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가보면 거룩한 곳,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기에 그 묘지들이 있는 곳에 가면 지금 압살롬의 묘지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자기가 성경에 보면 반역을 해가지고 몇 해를 왕을 했는지, 몇 달을 왕했는지 모르지만 아주 짧게 했는데, 그 짧게 하는 동안에 다른 거는 뭐 다 필요 없고 내 비석부터 세워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비석 세워놓은 게 있는데, 그게 그때 세운 게 아니고 14세기쯤에 그 세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보면 압살롬의 묘, 아버지한테 반역해다가 그 요압 장군에게 죽임을 당해서 죽은 그 있습니다. 그 악인들은 사실은 그 비석을 새겼다 했는데 비석 빼가지고 내던져버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14세기 돼서 찾아보니까 없으니까 만들어 넣었는데, 지금도 그대로 이제 기념비로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솔로몬이 볼 때는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기억을 못하고 있다. 이 어쩌면은 압살롬 보고 얘기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헛된 통치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 한번 봅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아 함으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권선징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권선징악이 우린 도덕적인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싹 무시하는데, 이거 놓쳐버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질 때 바닥이 없어집니다. 이게 바닥입니다. 기초입니다. 이 선은 권장하고 악은 징계하는 게 권선징악이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다 알고 있는 이 얘기를 오늘 묵상함으로써 이게 믿음의 생장점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는
권선징악을 교육시킬 방법이 없어요. 도덕이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비슷한 게 많이 있죠. 내가 내일 지구가 망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도덕적인 차원에서 교육 방법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보면 그거는 택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내가 이 땅이 망한다 그러면 무엇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부터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날이 이제 내일로 돌아왔다면서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천국 가야 되죠. 그런데 이게 왜 악을 자꾸 사람들이 행하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생각해 보니까 이 징벌이 빨리 안 나타나고 늦게 나타나니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때 가봐야 알지 뭐 어떻게 알아? 이러면서 계속 악을 행하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징계한다 했는데 그게 늦게 일어나. 늦게 하면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우매자죠. 강하게 악을 행합니다. 심지어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이러면서 막 행동을 하는데 이게 이 악행이죠. 본인은 모르고 있어요. 12절에 읽어봅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이게 이제 뭐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말이 안 되냐면 죄인은 징벌을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악을 행했는데도 오래 사는 거예요. 원래는 악을 행하면 빨리 죽고 선을 행하면 오래 살고 이런 거예요. 네 어버이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게 법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 그게 선행이고 그게 장수하는 건데 악한 일을 행하면 반대로 그 죽는 건데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00번이나 죄를 짓고도 장수한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노니 이 말은 이 솔로몬이 연구해서 얻은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배운 거 그리고 다른 종교에도 있는 권선징악을 말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도 권선징악이죠. 선한 것을 가르치고 악한 것을 하면 안 된다. 왜 뭐 악한 거 하면 왜 안 돼요? 지옥 다시는 나쁜 사람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딸리면은 그래도 나쁜 거야. 이러면서 안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알기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이 틀림없는 것 같고 뭐 아무 하자가 없는 말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말을 똑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절대로 잘 될 것이오가 아니고 잘 되고 이럽니다. 죽지 않고 영생하고 이런 거지 영생할 것이요 잘 될 것이요 이러는 것은 자기가 확실히 모른다는 거고 남에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이거 미역국 먹으면 잘 산다 하더라. 그리고 뭐 화장실에 빠졌을 때는 뭐 수수떡을 먹여야 된다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가 이게 지금 솔로몬이 하더라kan 하나님을 경외하면 잘 될 것이요. 뭐가 잘 되는지 모르죠. 이거는 세상에서 보는 일반 은총을 보면 잘 될 거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솔로몬도 확신이 없는 거죠. 확신이 없이 그냥 교육받은 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 13절 읽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악인은 잘 되지 못한다. 장수하지 못한다. 앞에서는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이래놓고 13절에 와서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이런데 이 12절에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하거니와 장수하거니와 이것은 앞에 붙어 있는 얘기고 다시 말해서 사람을 통치하면서 힘 약한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그런 것을 악행이라고 하는데 그게 100번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통치하는 사람들은 오래 삽니다. 지금 통계를 내보면 그 오래 사는 직업이 이 그 정치가들이 오래 산다. 오래 살고 뭐 교수, 그다음에 목사 이런 사람들이 오래 산대. 그 어쨌든 그 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면 이것은 권선징악이래. 하나님을 경외하면 잘 될 것이요 악인이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고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잘 될 것이요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13절처럼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날이 그림자와 같이 지나간다. 이 악인이 하는 일은 금방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를 놓고 오늘도 이제 아침에 같이 묵상을 먼저 한번 했습니다만 학교의 교수님들하고 그 교수님들 중에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게 악인이 장수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나이를 따지는 게 아니죠. 나이를 따지는 게 아니죠.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 논이나 믿지 않는 사람 논이나 똑같이 비를 내리지만 믿는 사람은 그 비를 내려줘서 고맙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비를 내려가지고 농사를 어떻게 지으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그게 차이죠. 그래서 믿은 사람은 풍성하게 물을 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야 니는 애나 똑같은 입장인데 니만 비를 주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건 특별한 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그 12절과 13절은 꼭 비교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이 말은 권선징악에서는 설명을 못 해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딱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그건 뭐라고요? 그건 특별한 표. 일반적으로 볼 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죄를 많은 사람이 더 오래 산다고요. 근데 13절에 와가지고는 특별한 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을 반 잘라가지고 앞에 거는 일반 은총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잘 될 것이요 하고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면 요거 두 개는 합해서 이건 특별 은총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으면요 그때부터 지옥 생활이고 나는 천년만년 살 줄 알았는데 금방 죽어요. 그럼 장수하지 못한 거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맨날 억울함을 당하죠. 가난함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날 안 데리고 갑니다. 안 데리고 갑니까? 이러는데 안 죽어요. 금방 죽을 것 같은데 또 살고 죽을 것 같은데 또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오래오래 사는 거죠. 그러다가 깨달으면 영원히 안 죽고 담대하게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이해를 할 때 이게 문학을 한 사람하고 이공학을 하는 사람하고 생각을 다르게 하죠. 정확하게 꼬집어낼 수 있는 표현을 하려면 문학보다가 오히려 더 논리적인 이공학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장사하는 것 같아도 그림자처럼 지나가다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똑같아요. 똑같지만은 똑같이 주지만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장수하는 것 알고 생각에 따라서 안 죽는 걸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죠. 이거 없이는 예수님이 설명이 안 되고 예수님 없이는 권선징악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빨리 죽는 것은 말씀을 모르니까 그게 뭐 사는지 죽은지 모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오래 살지 못하고 죽은 것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죽는 게 겁이 안 나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14절 읽어주죠.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러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이 헛되다는 말을 자꾸 써서 여기 헛되다고 번역을 해서 그런데 그게 뭐 그
그래서 뭐 의인으로 살아서 뭐 할 건데 이런데 뭐 할 건데 물으면 괜찮은데 뭐 그래가지고 뭐 하냐 할 게 없다는 거죠. 의인으로 살아봐야 뭐 좋을 게 없다는 거죠. 그 얘기를 헛되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기독인은 말 똑바로 해보자. 그 동창회 가면 뭐 하냐? 고기 먹겠지. 고기 뭐 좋겠지. 좋으면 뭐 어떻게 하냐? 그럼 그 즐겁게 친구들 만나는 거죠. 근데 뭐 싫은 거죠. 이런 가기 싫으면 뭐 그 가서 동창회 가면 뭐 하겠노? 이러면서 안 가는 거죠. 그럼 붙들어 놓고 뭐 하겠는지 니 따져봐라. 그럼 그게 안 가는 게 좋겠나? 이래. 가는 게 좋습니다. 우리 야 지금 뭐 저 사람들 하는 거 해봐야 뭐 별 볼 일 없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정신을 차리고 좋은 것은 좋은 걸로 해야 되고 삐딱하게 나갈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벌을 받는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흉악범이 흉악범에게 징벌을 내리는 그 형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말려서 죽이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서 벌을 받는 의인. 예수님은 처음부터 흉악범으로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예언한 거죠. 선지자들이. 그런데 솔로몬은 거기까지 말은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뭐 다윗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자기의 후손에게서 날 구세주가 온다는 것은 알지만 예수라는 이름을 모르죠. 모르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 그리고 솔로몬도 이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하실 줄 모르고 그냥 한 말이에요. 그리고 의인들의 행위를 따라 상 받는 악인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본디오 빌라도 같은 경우에는 시끄러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그 로마 황제들에게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악한 일을 했는데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 지금도 삼성교육대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런 잔재가 있습니다. 이름은 다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전능 아들이라든가 사회에서 버림받은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제 노역을 시키고 훈련을 잘 시킨다 그래가지고 훈련시킨 사람을 훈장을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변호사들 얘기는 그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이 감옥에 들어가야 될 텐데 나라에서 세금을 내 가지고 훈장까지 주고 잘한다고 이러는데 이게 인권 탄압이 아닙니까? 이거 밝혀야 됩니다. 이런데 그 얘기를 꽤 오래 전에부터 들었는데도 드러나질 않아요. 무슨 뜻인지는 잘 이해는 못 가지만 하여튼 그런 게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 뭐 우리는 뭐 제가 들은 게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그게 정상적인 거냐 이러면 그거는 나도 몰라요. 지금 KBS 1TV에서 나온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믿고 다른 TV인데 나온 건 안 믿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들리는 것은 그냥 들은 대로 얘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런 상황인데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헛거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선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상을 받을 때 이게 뭐냐 몰라 이러고 내던질 뻔해. 우리 제가 학교 교수로 있을 때 늘 걱정되는 게 두 학기가 지나가면 실적을 얘기해야 됩니다. 실적을 내놔야 되는데 어떤 교수님이 연구를 잘 하다가 제가 좀 도움을 받을까 싶어서 가서 교수님 그거 연구 잘 돼 갑니까? 그러니까 안 해요. 이러다 왜 그러십니까? 내가 그렇게 했는데 학교에서는 갑자기 그거를 실적으로 인정을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 좋은 건데 내가 그랬더니 뭐 그럴 필요 없고 뭐 애써가지고 해봤자 뭐 인정도 안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우리는 그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해요. 그렇지만 세상이 그 열심히 한 걸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한다고 뭐가 됐어야 되는데 열심히 한도 안 되니까 그게 뭐냐 이거죠.
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읽어봅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오늘 이 말은 솔로몬이 이렇게 말한 것은 많은 연구를 한 다음에 딱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이 땅에서 끌고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은 천국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지만 이 땅 위에서 가장 좋은 것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보다 나은 게 없다는 거예요. 뭐 의인이 되려 하는 것도 소용없고 악인이 되려 하는 것도 소용없고 그 악한 통치를 하는 거, 사람을 다루는 거 이런 것도 소용이 없는데 내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이 땅에서 살 때 제일 나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 그게 천국의 모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는 일 좀 하고 즐기고 일 좀 하고 즐기고 이래야 돼요. 즐거움도 없고 일도 안 하면 그거는 죽은 거고 일만 죽으라고 하면은 일벌레인데 결국은 그 일벌레는 하나님 앞에서 해 아래서 이 땅 위에서 그것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평생토록 일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일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 내가 할 일은 일하는 게 내 할 일이고 먹고 마시고 즐기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몫은 일하는 거, 하나님 몫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 그건데 내가 스스로 의인이 되려고 한다든가 악인이 되려고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희락을 최고라고 찬양하는 그것은 우리의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 하면 안 됩니까? 말초신경은요, 한번 자극을 해놓으면 잠시 후에 그게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먹고 마시고 즐기면 그게 안 됩니다. 안식일 날 안식하고 이런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인데 그게 최고 좋은 지금 현재 유대인들도 천국이 어떠냐? 안식일 날 식구들하고 재밌게 노는 거, 먹고 마시고 이런 거를 최고로 생각한다는 그게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안 지키면 결국은 뭐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자기는 그냥 천국 가는 거를 그림을 못 그립니다. 왜냐하면 안 살아봤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볼 때 그렇게 천국을 맛봤으면 네 죽으면 천국 간다. 네가 이 땅에서 그렇게 기쁘게 살면 천국에 이때어 간다. 그런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은 수고한 그 결과로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것이 최고 낫다. 더 이상 좋은 게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우리는 돈이 많으면 잘 살 것 같고 높이 올라가면 잘 살 것 같고 이쁘면 잘 살 것 같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16절에. 왜 밤낮으로 자지 못해요?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666표를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알지니 이것은
로마 황제의 이름을 말하는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죠. 요한계시록에서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로마가 발행하는 상권입니다. 상권. 내가 물건을 갖다가 팔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죠. 그러니 그걸 줄 때 그냥 주겠어요. 언제까지 물건을 어디다 갖다 놔라. 그리고 거기서 팔아라. 만약에 그 자리에 그 물건이 없으면 니는 그 표를 도로 반납해야 된다. 그리고 열심히 팔면 또 너 부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밤낮 없이 일을 하는데 끊임없습니다. 쉴 새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돈은 있는데 놀러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은 시간은 많은데 놀러 갈 시간이 없죠. 근데 여기서 말 16절은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해서 즐거움이 있지만 먹고 마시고 노는데 즐거움이 없고 막 노는데 가가지고는 야, 내 이게 시에서 안 되겠다. 일이나 하자. 이러고 하는데 그걸 일벌레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일 중독이라고 말하죠. 워커홀릭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면 이 어리석은 자인데 솔로몬이 연구했는 결과예요. 지혜를 알고자 하여 세상에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이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막 돈을 많이 법니다. 밤낮으로 봅니다. 그런데 잠을 못 자요. 다시 말해서 더 좋은 것을 찾아서 최고의 정점에 도달하면 결국은 욕심이 마지막에 가면 잠도 못 자고 그것으로 가는데 즐기지 못하고 죽는 거죠. 이 솔로몬은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헛되다는 거예요. 마지막 17절 읽어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뭐를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가 지혜자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지혜에 대해서는 자기가 자신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모르는 게 있다는 거죠. 모르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이 하는 그 일들, 행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살펴봐도 이 사람이 앞으로 잘 될지 잘못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도 부채 도사는 알죠. 부채 딱 해가지고 이 사람이 앞으로 뭐가 될 거냐, 뭐가 될 거냐 이래서 맞추는다고 자기들이 그런다 하지만 그건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모르고 될 수 있으면 좋은 말 해가지고 복채 많이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살펴봐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죠. 예수님이 알죠. 솔로몬은 몰라도 예수님은 압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애써서 연구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특히 그 새해 초가 아니더라도 갑자기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미국의 어느 저명한 교수가 한 말인데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올 겁니다 하고 발표하면 사람들이 전부 그 사람 말을 해가지고 방송을 하고 자료를 사용하고 이래가지고 전부 그쪽으로 가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러고 전부 그쪽으로 갑니다. 그 어떤 데는 뭐 택도 안 되는 것을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러나 이랬더니 그게 매스컴을 타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노란 파프리카가 암에 좋다. 이러니까 빨리 가야지. 이러고 뛰어갔는데 이미 노란 파프리카는 이미 다 팔리고 없어요. 왜 그래요? 이래. 아니 아까 조금 전까지 다 팔렸다 이랬는데 방송 나온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다 팔렸어요. 지금 뭐 우리가 내비게이션 들어가지고 딱 가다 보면 이쪽 길은 막히니까 이쪽으로 가세요 하고 이게 내비게이션이 지가 돌려버립니다. 그래 돌리고 그또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하니까 내비게이션은 다 똑같아요. 뭐 전중하면 내비게이션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전부 그쪽으로 가니까 그것도 막혀버려. 그래서 어떤 데는 내비게이션 안 믿죠. 내가 늘 다니던 길은 잘 아니까 막혀도 이 내비게이션은 오해를 하지만 나는 오해를 안 합니다. 막힌다 이러면 사람들이 이미 빠져버리기 때문에 고집 피우고 계속 그 길을 가면
뚫릴 때도 있고 안 뚫릴 때도 있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여기 지금 17절 얘기가 그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사람은 잘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망해 있고, 이 사람은 망할 것 같은데 흥해가지고 있고, 그런 것을 알 수 없게 만들어놨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연구해본 결과 땡이다. 뭐 아무것도 없다. 사람이 알 수 있는 건 없다. 그게 전도서의 말이에요. 아니, 전도서가 뭐 해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더라. 물론 그 얘기가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지만 사람으로서는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 그러니까 전도는 뭡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고 밤낮으로 일하는 사람, 교회 가자 이러니까 나 일해야 돼 이러면서 갚버린 사람, 이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게 이게 전도서입니다. 이게 솔로몬이 아니면은 쓸 수 없는 거예요. 유명한 솔로몬, 능력 있는 솔로몬이 써야만 이게 사람들이 말을 듣지. 네가 무슨 뭐 찌질한 사람이 전도서를 썼다면 니나 잘해라 이러지 누가 이걸 읽겠어요. 근데 솔로몬 왕이 썼다 그러니까 왕이 썼는데 무슨 왕이 되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자. 헛거라, 헛거 다 헛거. 그러니 이 전도서를 잘 읽어야 돼요. 끝까지 세밀하게 읽어서 그 틀림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미를 깨닫고 용기 있게 손실 없이 죽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됩니다. 제가 9절 뒤에 색칠해 놓은 거 한 번 더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게 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렇게 정치를 하는 게 오히려 자기한테 해롭게 되더라. 그 말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 통치자들을 비난하는데 급급하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네 할 일이나 잘해라 이거죠. 네 할 일이나 잘해라. 세상 통치자는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계신다. 통치자 위에 통치자가 있고 통치자 위에 통치자가 있고. 아니 저 대통령은 세상에 무서운 거 없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우리가 이 목숨 걸고 저걸 고쳐야 후손들이 편안하게 살죠. 교만한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네가 왜 그렇게 고치려고 애를 쓰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살펴봐라. 나중에 가보면 그 정권은 백성들이 아니라도 큰 이제 환난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믿고 맡겨야 되죠. 믿고 맡겨야 돼요. 그럼 혼란이 일어나서 점점 더 어려워지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지혜다. 그 얘기가 솔로몬의 전도서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연연하면 천국을 볼 수 없어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불만이 없어요. 모든 게 만족해요. 그런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도서를 주셔서 40년 동안 솔로몬이 애를 지혜를 짜내고 머리를 짜내서 지혜를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 헛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더 연구하고 또 무엇을 더 찾아낼 게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가 일했는 그 대가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사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코 하나님 안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믿음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